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나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말씀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은 아주 교묘한 유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을 완성해 나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 더 사랑받겠지. 그리고 내가 덜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부족하다며 다시 율법 행위를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요,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시작,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을 붙들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장의 후반절에 지난주 내용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율법주의자가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에서는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자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이 율법주의자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비난하거나 혹은 위협할까봐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근데 이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율법의 행동도 포함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다른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남아있던 유대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바나바까지 믿음이 흔들려 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근데요
복음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바울은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심하게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제시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죄인으로 판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로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무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죽은 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율법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은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제로 뭘 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이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1,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몇 가지를 지키거나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오히려 그들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 백성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이 머물라 하니라.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너희에게 보내라 할 때 이 보내신 분에 대해서 누가행전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행전 23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을 받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요, 의인만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얘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지금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힌 것이 생생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요 신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가 늘 보이는 것처럼 눈에 선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신자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 예배 참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매 순간, 날마다, 매일매일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십자가 은혜를 적용받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은혜로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지고 상황에 막혀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최선을 다해도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 잘 때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능력으로 매일매일 그런 고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 능력만으로 부족하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주의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요, 지체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기가 찹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는 이들에게요, 십자가의 능력,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받아 누리지 않느냐? 근데 왜 그것을 거부하고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증거인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면 받는다? 혹은 무엇입니까? 수련회 가서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떠들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면 성령을 받는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근데 2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같은 5절 내용이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10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생긴 자는요,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분명히 알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금방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읽기만 하면 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모든 성경을 어디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에 능통한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능통해야 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능통해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되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게 할 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다시 인간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성령을 받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 신자가 되기 위해서 주위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내용을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박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아니면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또, 또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어려움, 고난, 그게 헛되게 너희가 받은 것이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아 너희가 살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는 6절에서 9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예수님 시대부터, 아니, 지금까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은요,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그때부터 믿음의 방식으로 그것을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이방인도 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 선조된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후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누가 기준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것이요. 어디서 온 거냐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가 믿을 때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15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한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조상, 너희를 시작하고 너희의 선조인 조상, 그가요 어떤 인간의 노력을 하기 전에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9장에서 12절까지 로마서 4장 9장 1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무할렛이냐? 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이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죠? 뒤에 보면요. 로마서 뒷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되게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할례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나요, 모든 자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혹은 그의 자손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창세기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만약 율법주의자들이 너희가 말하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고 10절에서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반복하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설명을 또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구약의 처음부터 선지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루지 못했죠. 우리는 여전히 죄 지은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주가 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저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또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포로나 노예를 구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협상을 하고. 이 노예나 전쟁 포로를 데리고 가려면 얼마를 내라 하라고 이야기. 그것처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어 주셨다는 것.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율법을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이 원래 그런 건가? 원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행하는 이것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처음부터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잘 봐라. 너희가 말하는 율법의 제도 안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저주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근거에 율법을 가지고 반증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뒤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 조항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시체를 저주받아서 맞아 죽은 사람, 돌로 쳐서 죽은 이 사람, 이 죽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요,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어겨서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부정하게 살고 함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레위기에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이 이 시체를 바로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루 동안 나무에 매단다는 것입니다. 돌로 죽인 다음에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면 이렇게 저주받아 죽는 것이구나. 그 상징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십자가 형틀이 범죄자의 형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받아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이사야 53장의 구약의 내용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율법은 분명히 그것을 알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누가 감당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나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아니네요. 허물 때문에 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누가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처참하게 죽은 건 누가 우리 때문인 것을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값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이 착한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 은혜가 그 은혜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착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어마어마한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견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그 일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똑같이 한번 얘기합니다. 7절에도 나오죠. 성령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요.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다채롭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수많은 각도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성령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것을 받게 하는 통로가 믿음이구나. 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독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잘 아는 자, 성령을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능통한 자가 될 때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고 알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더 배워야 하고요. 더 알아가야 되고요.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주일에요,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는 교제를 하죠. 식사를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풍족한지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이 우리는 잘 없습니다. 먹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뭐 다음 예배가 있으면 있고 볼일 보러 가는 거죠.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주일에요, 교회에서 하는 무엇입니까? 부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교제는요, 천국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뿐이구나. 예수님뿐이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산다는 구체적인 방식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들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한 몸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게 한 몸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요, 한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성경을 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요, 교회입니다. 한 몸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4장 이후로 이 말에 대해서 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3장은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 줄 알아 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신자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알아감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셔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교회 지체를 위해 살아가 한 몸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냥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잘 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낭망. 이거 맞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십자가, 죄를 지었을 때도 십자가, 잘 될 때도 또 안 될 때도 그 출발이 십자가라는 거죠. 매일 눈을 뜨면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성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교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말씀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받은 은혜로 한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나 혼자 천국 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곧 한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복, 한 개인으로서 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혼자만이 개인적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며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자로 변모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한 몸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나에게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로 누구를 사랑하고 섬길까라는 곳으로 여러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3장의 말씀 뭡니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무언가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믿었을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모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로서 우리는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받으시고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언가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랑 아니요. 나의 열심 아니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허락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누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무리하고 교회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이 더욱더 굳게 드러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동 우리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 살아온 가운데 회개할 것과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것, 우리가 하는 그 사업장과 일과 배움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